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만 섬기는 주님의 진정한 따름이로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케 됨을, 우리 인생의 참된 능력을, 내 안에 갖춰져 있는 그 참된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14장에서는 특별히 이 믿음의 분량에 따른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 당시 문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 받다는 말 자체가 수용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데 이제 막 믿기 시작했거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수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죄라고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 살인, 간음, 음란, 사실은 간통도 최근에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게 되었죠. 간통죄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간음과 간통을 죄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성경은 동성애, 프리섹스, 폴리아모리 이런 성적인 자유를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믿음의 근거가 다른 거죠.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데 성경을 믿음의 근거로 동일하게 삼지만 그 성경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을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기준 없이 다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을. 선악과 따먹었을 때 용서해 주셨어야죠. 왜요? 죄인인 걸 아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건 하나님 불의하신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죄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다 수용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그리고 그에게는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을 오해하면 계속 설명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비판까지도 수용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지만, 뭐 필요하다면 싸움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게 뭐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또 삶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녹이는 걸 수도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들.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성숙한 자 사이에 있었던 음식을 놓고 이 믿음을 정죄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연약하고 또 강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면 그를 비판할 필요 없고요. 또 스스로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난 언제 저렇게 성장하나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내 믿음의 수준을 따라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프로 선수로 되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먼저 목표가 세워지는 것이죠. 내가 운동으로 세계 챔피언이 되리라. 그럼 목표를 따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연습하는 거죠. 저는 NBA 농구를 좋아하는데 뭐 마이클 조던이나 최근에 사망했던 코비 브라이언트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록적인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들의 전기를 보면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고난 천재이기도 했지만 그 천재가 노력까지 정말 성실하게 하니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됐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1등이 되는 걸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지만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날마다의 훈련과 연습이 그의 인생을 만들었다는 건 배워야 합니다. 주일날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가는 것,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 그거 날마다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날마다 결단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내일은 이렇게 살아봐야지. 잘 안 됐지만 내일은 포기하지 말고 해봐야지. 지레짐작, 어차피 못 할 거니까 뭐 결단을 해 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잘 살아봐야지. 또 결단하는 사람, 그걸 날마다 하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극명하게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도 훈련이에요. 날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 어제는 요만큼밖에 못했지만 요거 하나만 주님 말씀대로 살고 나머지 다 무너졌더라도 오늘은 요거 하나보다 조금 하나만 더, 한 번만 더. 어제는 뭐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한 번만 했는데 오늘은 두 번. 이런 식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나가는 사람. 날마다 결단하고 걷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거죠. 더디게 보일지라도 믿음이 성장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과정을 거쳐서 성숙해가지고, 이제 말씀 큐티하는 거나, 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고민하는 거나, 이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이게 어렵거든요.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읽다가 10절만 읽고 끝났어요. 아유, 이렇게 해봐야 뭔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쌓여서 인생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날마다의 삶에 허락하시는 일상, 삶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신앙생활,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 중에 우리는 신앙훈련을 연습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과장님, 뭐 대리님, 뭐 직장 상사, 사장님 이런 분들이 나를 막 어이없는 걸로 막 뭐라 하고 혐오하고 험담하고 뭐 핀잔을 주고 그럴 때가 무슨 타이밍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반응해 볼 기회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지 어떻게 내가 성장의 계기로 삼을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역경지수가 뭐냐면 인생의 고난이 많을수록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인이라고 보통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누구보다도 역경지수들이 많았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역경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어렵지만 성장을 하기까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기가. 근데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정말 거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그렇게 다가오는 역경들을 힘들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넘어가 보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과제가 주어져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인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는 문제, 이게 괜찮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로마 사회에서, 로마가 지배하던 땅에서는 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고기들이 팔렸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100% 시장 고기들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들이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린 채소만 먹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정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원리는 뭡니까? 그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이제 내 삶의 훈련이 충분히 돼서 성장한 사람은 이 고기 안 먹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불평이 없어요. 그러면 안 먹을 수 있죠. 근데 고기를 먹는 게 내 삶의 기쁨이고 이거 먹으면서 내 삶에 조금 더 위로가 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권이 넓어진다. 그 사람에게는 그걸 끊으라. 아예 하면 죄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훈련되기까지의 시간 동안은 그 사람 믿음대로 행할 수 있게끔 정죄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렇죠?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믿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내가 아직까지 훈련이 덜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이 자꾸만 무너진다. 그럼 그것 때문에 스스로 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내가 먹어도 될까? 안 먹어도 될까? 이미 내 마음에 죄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양심에 갇혀 느끼지 말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지도 마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그 과정을 밟아가셔야만 이걸 기쁨으로 극복하는 삶이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죄되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보신탕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한국교회 한참 논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난 저 사람하고 영성이 안 맞아. 먹는 사람하고 나는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유, 안 먹는 사람들 향해서 드시는 분들은 막 정죄하는 거죠. 왜? 쟤네들은 저렇게 거룩한 척이야. 믿음으로 먹으면 다 죄가 아니다 그랬는데. 서로 판단하는, 누구만 다치는 겁니까? 우리끼리 다치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니까. 마귀가 그 조종하는 겁니다.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십시오. 안 드시는 분들 안 드신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또 안 드시는 분 드시는 분들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럼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믿음으로 서기를 훈련하고 있다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는 훈련이 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훈련의 현장이구나 깨달아지는 상황들이 주어질 때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가시는, 승리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본받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날이 되기까지 성장해 가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하는데 한 가지 원리만 가지고 적용할 수 없는 인생의 원리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곳곳마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 내가 잘 모르지만 주님 아시니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미쁘신 주님을 따라가며 내게 허락하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살아보길 힘쓰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